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우린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사역은 함께 동역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서로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립니다. 또 영성의 색깔도 틀립니다. 은사도 틀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틀려요.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은사도 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 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인내해야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으면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이 인내를 가지고서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힘입어 사역했죠. 사역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주변 사람들의 야외와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주를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가 인내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를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현장 가운데 주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 오늘 두 단어를 함께 여러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단어는요, 일어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돌을 가지고 돌 팔매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널리 확장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하여 돌 팔매질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즉격 처형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죠.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여러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없을 때 바울 주변으로 3, 4, 5 모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죠. 자,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바울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죽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일어나라는 단어, 아나스타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침 일어날 때 몸을 뒤척이고 꿈틀꿈틀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나스타스, 일어나, 이것은요 1초, 2초 만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미 돌 팔매질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완전히 피투성입니다. 돌로 맞아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간, 전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나스타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단어는요, 그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 많아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4장에 또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쑥쑥 빨아들여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다음같이 명령하죠. 자, 사도행전 14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나스타스, 그 사람이 곧바로 일어나더라. 꿈틀꿈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고 명령을 하자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이 연약해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쓰러져가는 우리를 세워주고 새 힘으로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음같이 해가지고 요한 3서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 있는 삶, 영혼의 강건함을 누려요. 구원의 선물,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의 강건함, 범사가 잘 되게 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범사가 잘 된다. 때로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이 낭망하고 좌절하고요, 흔들리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육신의 강건함입니다. 마음의 강건함, 정신의 강건함, 육신의 강건함. 믿음은 놀라운 힘,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기가 힘들고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뻗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능력으로 그에게 부여해 주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새 힘, 믿음의 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보유해 주는 힘, 능력,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채플에 주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아닌 한 성도님을 신학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특별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남겨진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앞이 막막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교회 가봐. 또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 말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새벽에도 틈나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간의 마음은 다음 같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나를 좀 도와주진 않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렸지만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노동은 더 힘들어서 몸은 더 쇠약해지고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새 아이는 엄마가 없으니까 컵라면 끓여 먹고 냉장고에 있는 거 반찬 남아있는 거 빼먹고 라면 국물이 엎어져 있고 싱크대에는 온갖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고 그 가운데 새 아이가 방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그 아이의 옷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디서 다 물려받은 옷들. 그 가운데 이 어머니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건가?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말도 안 나와요. 그가 하는 얘기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눈물은 줄줄줄 흐르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이렇게 불쌍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 딸아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 딸아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가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엄마의 우는 소리에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몸을 뒤치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찌릿 흐르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전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불쌍한 아이들로 보였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내가 얘네들 붙들고 얘네를 어떻게 키우나 이런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세상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3명이나 보내줬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 귀한 천사이구나.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 아주머니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가사 도우미로 청소부로 일을 하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는 것이 전혀 힘들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천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귀한 천사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이분이 나중에 지나서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아이들이요 잘 됐습니다. 이분이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이분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실 때 그 가운데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한 거 있죠? 주 나의 모습뿐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1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끝이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은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귀한 천사들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받는 새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목할 말씀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이죠, 제자.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가운데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적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방향을 잘 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가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미 루스드라는 돌팔매질을 맞았던 곳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여러 유대인들에게서 시기와 모함을 받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행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다시 복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가죠.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제자가 되어지도록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며 그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마음을 굳히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굳혀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에 와 있어.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앉아 있어요. 그러나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빨리 끝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1단계입니다. 근데 2단계 말씀이 조금씩 들어와요. 이제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말씀이 삶 가운데 조금씩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때뿐이 나가면 또 똑같아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믿음 생활해도 별 다를 게 없는데요? 예전이나 믿음 생활 하나 똑같거든요. 2단계에 머무신 분들이 2단계. 3단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변화는 3단계에서 일어나요. 우리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는 3단계까지 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3단계까지 굳히는 작업이에요. 굳히는 작업. 제자가 된다는 것은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가는 방법. 굳힌다는 것은 보통 우리 옛날에 보면 시멘트 깔을 때, 길 깔을 때요. 시멘트 다 깔잖아요. 시멘트가 굳지 않으면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가보면 다 발자국이 있어요. 시멘트 도로 가보다 보면 동네 애들이 가서 자기 발자국 남겨놔요. 심한 애들은 거기다 자기 이름까지 써요. 평생 안 지워집니다. 그 이름. 이름까지 새긴 아이들. 굳지 않으면요, 외부의 압력에 상처나고요, 흔적이 남습니다. 신앙생활은 굳히는 거예요. 굳히는 거. 굳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여러 유혹, 세상의 여러 핍박, 그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술렁술렁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굳으면 괜찮아요. 세상의 여러 유혹과 탄압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외압 가운데 우리가 변형되지 않아요. 근데 굳지 않으면 쉽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따르기로 굳히는 겁니다. 굳히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 한번 그림 볼까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이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기차가 움직이면 제일 중요한 건 기관차입니다. 객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차는 무엇이 움직이죠? 기관차가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관차가 빨리 다니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습관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굳혀지지 않으면요, 다음 그림 볼까요?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감정이 기관차가 돼가지고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기분이 한번 푹 다운되면요, 잠수 타기 시작해요. 안 나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잠수를 깊이 타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또 감정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얼굴을 또 비춰요. 기복이 심하신 분들. 이 감정이 이끌리면요, 신앙도요, 감정에 따라 뜨거워졌다가 확 식었다가 열심히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태도도 마찬가지고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을 때는 바른 태도, 바른 마음.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확 바뀌어요, 마음이 또. 그러니까 감정이 휘둘리시는 분들, 감정이 이끌리는 사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감정을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기관차에 말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감정이 통제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로골프들, 골프 치다 보면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캐디라고 하죠. 골프 치시면은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옆에서 지켜봐주고. 여러분, 캐디가 보통 그 선수한테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시합에 나가면 이 캐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캐디를 만나느냐, 어떤 캐디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승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캐디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에요. 골프에서 우승하면요, 우승 상금의 10%를 캐디한테 줍니다. 1등에서 20억 벌었어요. 그럼 2억은 캐디한테 떨어줘야 돼요. 10%를 줘야 돼요. 우승 못했어요. 10위 안에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7%를 줘야 돼, 캐디한테. 월급을 받지만 그 위에 보너스가 있어요. 왜 그러냐? 캐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를 칠 때요, 여러분 골프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운동이에요. 예민한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잘 치면 좋은데 조금만 빗나가도 그러면요, 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민감한 운동이기 때문에 빗나갑니다, 공이. 그걸 누가 잡아주느냐? 옆에서 캐디가 그 감정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야, 긴장됐을 때는 웃긴 얘기, 유머도 섞어가면서 또 천천히 다음 타에 갈 때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고, 뭔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예전의 모습과 틀린 모습이 있으면 야, 공 봐, 공. 어디 두어 시선을. 자세가 틀려졌잖아. 자세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면서 그 선수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힘들 때는 웃긴 얘기도 해주고, 우울할 때 옆에서 재밌는 재롱도 해주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옆에서 좋은 말로 잘 타일러주고, 개인 교사를, 개인 멘토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멘토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잡아주고, 우리가 방향감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나아갈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역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할 때도요, 1차 선교 사역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 더베, 다시 그곳을 방문하죠.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2차 선교 사역, 1차 선교 사역에 마쳤어요. 2차 선교 사역을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1차 때 전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그들이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그곳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름대로 고백을 했지만 세상 방향으로 그들의 방향을 틀진 않았을까? 그곳에 있는 성도 공동체가 바르게 잘 성장을 하고 있진 않을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을 잘 굳히고 있는가? 한 주인을 잘 섬기고 있는가? 세상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궁금해요. 다시 그들로 되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히고 세상을 향했던 그들의 두 마음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방문을 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한 주인. 두 주인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같이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딱 한 분,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현대에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우상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거, 우상들이 많아요. 요즘 초등학교들 장래 희망 물어보면요, 연예인 많이 나와요. 연예인, CEO. 애들이 CEO 잘 모르면서 다들 CEO. 예. 왜? 연예인 보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요, 좋은 호텔 같은 데 다니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요즘 아이들이 꿈이 그래요. 이 영향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주변에서 왔겠죠. 매스컴이나 보면은 다 연예인들이 다니는 곳은 멋있어 보이고요. 야, 나도 연예인 돼서 저렇게 멋있게 살아봐야지, 풍요롭게 살아봐야지. 강남의 한 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너희들이 꿈은 뭐냐? 부자, 백수. 놀고는 싶은데 돈 있어야 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백수.
돈 많고 그래서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놀기만 하면 좋겠다. 예. 보니까 강남에 너무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너무 거기에 질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부자 백성.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앨범 보니까요. 요즘 초등학교 앨범 너무나 잘 나왔어요. 대학교 앨범처럼 아주 보니까 뭐 뒤에 단체 사진도 찍고 거기다가 장래 희망, 나의 좌우명 이런 것도 쭉 써놓고요. 야, 이거 대학교 앨범 같아요 보면. 근데 초등학교 앨범 보다가 뒤에 보니까 나의 좌우명, 나의 꿈 보니까 어떤 아이가 썼어요. 임대업자, 임대업자 자기의 꿈. 60대 꿔야 할 꿈을 내. 초등학생들이 벌써 꿈을 꾸고 있어요. 편하게 살다는 거죠. 편하게. 고생하기 싫다. 물질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게 어린 아이들 뿐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한번 보세요. 우리도 그런 거 환상에 꿈꾸며 마음속으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든든해. 어떻게 해서도 돈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많이 갖고 있어야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돈이 없어도 물질은요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 우상 또 있어요. 재미, 쾌락. 그래서 요즘은요 재미없으면 안 가요. 즐겁지 않으면 안 가요. 요즘 아이들도 교회 아유 재미없어 안 와요. 모임에 즐겁지 않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청년들 즐겁지 않으면 안 가요. 많은 청년들이 떠나죠. 아유 교회 재미없어요. 따분하고요. 재미없어요.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 재미없다고 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런 아이들 나중에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아유 직장 재미없어서 못 다니겠어요. 직장을 재미로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거죠. 재미, 쾌락이 우상이다 보니까 그것만 추구하면 살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며 살아볼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물론 재미와 쾌락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피로하고 충전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 휴가를 가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필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러한 현대의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떤 분은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인원수 자랑하는 거. 우리 몇 명이야? 교회 자랑거리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제자가 안 되느냐. 한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가 제자가 얼마나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요? 예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잘못하면 우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영혼 구원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2절 주 은혜임을 우리 2절 찬양할 때 주 사랑 내게 있네